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덮으면서 교회들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대면 예배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3주 연속으로 교회마다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회를 했던 부평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모일 때에 맨 앞자리에는 11명의 어린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아이는 1살짜리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 엄마는 이 어린아이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해서 앞자리에 아이를 안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30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잘 뛰어다니긴 했지만 교회에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는데 그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때때로 걱정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아이 이름이 이시호였습니다. 이시호는 지금 말씀을 전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제가 불러 올린 다음에 이 품에다 안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호는 앞으로 자라나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커다란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이쪽에 공책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 적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잘 모이지 않았지만 이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이 자리를 잘 채우셨습니다. 50여 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동안 이것은 유튜브로 중계되었고, 또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집에서 금방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결과를 다 합쳐보니까 주중에 모이는 그 출석자들의 숫자가 안식일에 모이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회를 하면은 주중에는 많이 모이질 못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많이 모였지만 이번에는 안식일에 모이는 그 숫자보다 여기에 현장에서 모이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합치고 나니까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전도의 도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사무실에 우리 회장님 또 비롯한 여러 부장님들께서 동시에 서울 영등포 지구에 나가서 한 교회씩 맡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계절입니다. 이제 2주일 있다가 철원 지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또 현장 예배와 줌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도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을 인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종들을 믿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번 기회 우리들은 기독교 교육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이건 기회라기보다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때로 이게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무슨 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군가 지나다 이 사실 목격했을 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나단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 당신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들킨 예들이 몇 곳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셔서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복음으로 바꾸셨는지, 그들의 당황스러운 처지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활용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기회를 주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며 즐기게 하셨는데, 문제는 하늘에서 반역하고 쫓겨난 사단이 다른 곳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인구가 희소해서 단 2사람밖에 안 사는 곳, 이 지구에 내려와서 아담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담의 IQ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IQ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평균 정도는 됩니다. 한국 평균이 3자리죠. 대한민국 평균이 106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높거나 낮거나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아들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큰아들, 잘생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여러 날이 걸렸어요. 결국은 이름을 짓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 그래, 낮에도 빛나라 날일자, 밤에도 빛나라 달월자 붙여가지고 일월 붙이니까 밝을 명자가 돼서 큰아들 이름이 명입니다. 권명. 둘째를 낳는데 이 아이도 보니까 형만 못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이름은 형에게 줬습니다. 둘째라고 두 번째 갈 이름 주면 안 되겠죠. 이 아들의 이름도 여러 날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을 폈더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은 빛이 됐습니다. 권빛입니다. 근데 아담은 6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이 세상에는 모든 당신께 창조하신 동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한 마리씩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수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지나갈 때에, 막 겹쳐서 지나갈 때에 아담은 다 이름을 줬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막 이 머신건, 그 기관총으로 쏘듯이 그냥 이름들을 줬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줬는지 코가 기다란 것은 코끼리라고, 귀가 쫑긋한 것은 토끼라고 하고 그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IQ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이런 아담을 속이고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게 하와의 실수였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 나무 근처에서 배회하면 안 됩니다. 더 커다란 실수는 사단이 이것 기회를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께 다 먹으라 그러셨어.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다 했을 때에 사단은 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그 때문에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와가 그 꿰매 안 빠져넘어가 되는데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지금도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더 밝아질 수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창조주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하와가 쳐다봤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지라 얼른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에게 줬는데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옷을 주지 않으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셔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 영광의 옷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앞에서 숨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인데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이제 벌고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3장 9절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니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담이 죄지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죄된 몸으로 태어난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주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울하다면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되었다. 이거 억울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형편, 이 상황을 한순간에 반전시키셔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또 난처한 상황에 접근했던 다른 한 사람을 창세기 28장에서 찾습니다. 도망가는 야곱.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가슴속에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재물에 탐이 나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지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으로 재산 단 한 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해내겠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조차도 그가 이것을 강제로 바꿨습니다. 순서를. 마침내 나중에 나온 야곱이 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서도 틀어버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가득 차서 도망갑니다. 형이 그를 죽이러 갑니다. 한참 도망가다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가 쓰러졌던 곳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사람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왜 인간은 베개를 베는가? 다른 짐승들은 IQ가 높아도 베개 베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뇌의 무게는 몸 전체의 비례에 비해서 어떤 짐승보다도 뇌의 무게가 가장 무겁습니다. 물론 코끼리의 뇌의 무게가 사람보다 크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 전체에 비례해서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입니다. 이 뇌 속에는 사랑, 고통, 계획, 과거에 대한 회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뇌를 베개로 받치면 편안한데 이날 밤 그에게 나타났던 베개는 돌베개였습니다. 이 돌베개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죄책감까지도 내어놓고 잠들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날 밤 야곱은 그의 모든 죄짐을 돌베개 되시는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에 꿈속에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쪽에 아래쪽은 땅에 닿았고 한쪽은 하늘에 닿았고 신성이신 당신의 손길로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고 인성이신 당신의 손으로 사람의 손을 붙드시는 그 사닥다리는 언제 쓰여지는가? 사람들이 사닥다리를 쓸 때에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닿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시고 이쪽과 저쪽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실 때에 그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죄 가운데 두려워서 도망가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심을 아시고 내가 장자의 소유를 갖기를 원했느냐?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아버지의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가정의 그 사랑 다 포기하고라도 메시아를 붙들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는 누구를 봤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본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는 이시입니다. 하나님은 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남자 이것을 다 합쳐보면 이시 라엘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천국, 침노하는 자의 천국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선택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웠던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시고 그로부터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난처한 지경을 바꿔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우리 다 압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옷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계셨으면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에 침례 요한이 강가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하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묻기를 당신 누구시요? 엘리야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2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그 다음 날 29절입니다. 그 29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나는 누구냐? 전령자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바로 하늘에 크신 하나님, 하늘의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게 오시는 그분,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26절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 이튿날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 두 제자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여쭙기를 38절. 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인데 그들이 묻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 인간이 예수님에게 보낸 제자들이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선생님을 찾았는데 그분은 랍비, 우리에게 크신 교사,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교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크신 교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난처한 지경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의지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들으셨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나 시끄럽게 따라오니까 주님 저 여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2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망신주기 위해서 난처하기 위해서 그랬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이때 그 여인은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겐 절박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적합함. 여자와 어머니는 다릅니다. 네. 여성과 어머니는 다르다고요. 네. 24절에 보시 25절에 여자가 따라왔죠. 26절에 예수님께서 참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이방인 여자를 개 취급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위에 따라다니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 뒤에 따라다니는 군중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개 취급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내버려두고 지나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면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낼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딸은 달리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소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비로소 그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딸이 구원받게 되고 이 여인도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봉사를 거의 끝마쳐 가실 무렵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그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썩 나섭니다. 주여,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아가시도록 붙잡히도록 우리가 가만 내버려둘 줄 아셨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 사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33절 뒷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이 베드로가 뭔가 제대로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제자의 베드로가 눈이 열려서 뭔가 제대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거기 맹인 거지 바디모라는 사람이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지하면 저지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49절 마가복음 10장 49절에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거추장스러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냥 소리 나는 방향을 향해서 거기 중간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일러매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51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하기?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십 피어나는 꽃에 그 아름다움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 그 뒤에 있는 어린아이의 예쁜 표정을 못 봤습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푸른 창공에 대해서 말은 들었지만 못 봤습니다. 그의 소원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 요즘 꼭 필요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눈을 낫게 하려면 진흙을 해서 뭐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 실로암 물에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실로암 물 아직 연못이 있어요. 진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진흙을 초덕초덕 붙이면 눈이 낫나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것은 의사의 손길에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겁이 납니까? 때로는 질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명의가 누구인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는 칭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맹인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눈을 밝히 떠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영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고
예수님의 목적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서 주님을 높일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세상의 제자 삼아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교훈들을 끊임없이 배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